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적인 부모라는 정체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전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푸른바람 시리즈 부모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 동안 아침에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전수가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어른들이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심을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물고기 많이 잡으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가르쳐 줘야 다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조식 장로교회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른들이 서로 복음전도 품앗이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의 아이들을 거듭남과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그것을 전수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을 텐데요. 이 말씀에는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아버지가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사야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부모가 이 말씀 안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이 아버지들의 아픈 마음을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나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을 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인 이사야의 말을 이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속상한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경건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래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것, 보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진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그 사람, 그에게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의 손에 있어 치료가 되잖아요. 강도 만난 자는 사실상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흠심 두들겨 맞은 그런 죄인의 상태, 마귀의 공격 가운데 너덜너덜해진 그런 죄인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지만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기름이 발라지고 그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의지한 그 열국들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 했던 그 열국들은 모른 척하지만 원수처럼 여겼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극진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절을 진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이해한 사람은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게 남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백하죠.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자신들의 죄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걸 정말 원합니다. 회개하는 걸 원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빗나갔을 때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실패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 실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10절부터 1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개역 개정 버전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과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은 뭐냐면 자신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즉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값비싼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 예배당의 뜰을 자주 밟는 것, 절기를 많이 만들어서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무 지쳤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뭘까요? 그것은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서 다윗이 그 반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올바르게 돌이키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건 괴롭죠. 애들한테 그것만큼 바로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법과 표현으로 상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되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잘못을 하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행동을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벌을 받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고집스러워요. 야,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런 느낌이 들죠. 벌을 서고 말지 내가 입으로는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리라. 또 내 행동도 바꿀 마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 딱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하면 벌 쓸 필요도 없고 빨리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 거, 말을. 그냥 그 잘못을 입으로 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를 들으면 말해요.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이 매를 들면, 근데 이것도 반복되면 너무 부모로서 힘들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벌을 멈추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어제 저녁에 그 녀석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너가 마음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너가 거기서 돌이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면 돼. 그리고 다시 너의 행동을 고치면 되잖아. 너가 이렇게 벌을 서고 고집 부려서 정말 더 지금 힘들게 있는 거 알고 있지. 너 지금 언제든지 여기서 돌이켜서 지금 벌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의 말은 뭐였냐면 내일 사과하겠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애가 자신의 잘못을 입술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올바른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른들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상황에 몰려서 미안하다고 툭 말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달될 일은 만무하죠. 제가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회개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참된 회개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참된 회개라는 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최고의 유산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전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전수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를 전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부모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적절하게 회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최고의 전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어떤 연설보다, 설교보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너무 완벽한 척하는 걸 위험한 것 같아요.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도리어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또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그렇고 우리가 정말 회개와 용서의 은혜 가득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